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또 한 번에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내가 쓰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는 알뜰하게 부지런하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게으르고 또한 엉망으로 이렇게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좀 붙들어 매고 싶습니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갑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빨리 자라고 또 나 자신도 너무나 빨리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르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 종착 지점에 왔어야 후회하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살 걸, 좀 더 부지런할 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고민도, 이런 어떤 넋두리를 하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또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지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열매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그걸 말깁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 동안 다시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밭에다가 두 식물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심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돌 포도나무가 나오니까 하나님 저주한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밭에서 보고를 받거나 가꾸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다가 우리가 심긴 거예요. 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밭에다가 심어준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말하라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은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시간들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매 순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종자가 다른데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도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를 좀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굉장히 둥지도 작고 가지도 가늡니다. 이것은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건축할 수 있는 자재로도 쓸 수 없고 그리고 집안에 넣어놓고 볼 수 있는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부산의 집들이 보면요, 집들이 조그만한데도 그 담벼락 안에 나무 한 그루씩 주로 심어놓는데 그게 무화과나무였어요. 따뜻하니까. 무화과나무는 약을 치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도 않고 그런데 이쁘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쁘게 자라지도 않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넓적한데요. 여름에 되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껍질채로 먹는데 허연 진액이 나오졌다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익은 열매가.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정말 뛰어난 당도와 맛을 나타내는 그러한 과일입니다. 그 과일을 따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했을까요? 우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심어놓고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주인이 3년을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보통 나무는 한 3년 지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을 지나서 열매를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갖고 왔는데 열심히 거름도 주고 그리고 열심히 갖고 왔겠죠. 처음에는 자라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째 이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만 베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걸 심었으면, 포도를 하나 더 심었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 넓은 땅에다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주인이 품꾼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저것을 베어버리라. 땅만 베린다. 저는 그 말씀을 어느 날 다 마음에 깊이 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땅만 베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소금이 이 교회인데, 소금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맛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것은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버려지는 거 넘어 밟혀버립니다. 쓸모없는 것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는 거죠. 조롱을 받는 거죠. 이 포도밭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었는데 이상하게 잘 갖고 왔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잘못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맞지 않는 거름을 줬든지, 맞지 않는 비료를 줬든지, 아니면 이게 잘못 갖고 왔든지, 아니면 벌레나 짐승이 뜯어먹었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심으면 되니까. 땅을 버린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쉽게 말하면 종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서 거름을 주고 두릅하고 잘 갖고 와서, 그때도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찍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무신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어도 내가 믿으려고 마음먹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주게 됐는데 들어주러 갔다가 이게 믿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몸서리치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가 내 죄가 그 예수님 십자가 등에 다 해결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 계속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믿은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지만 삶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고 그 젊은 날 청년의 정욕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1년이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고 좀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허리가 꺾어져 버린 겁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디스크, 심한 디스크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지만이 되는 화장실도 못 가는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수술해가 정말로 못 일어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침을 맞고 뭐 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민간요법을 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렇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뭐 특별한 일을 하거나 내가 뭐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저앉아 안전병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의 어떤 이 외침이 있었어요. 낮에 누워서 참 신세도 서럽고 몸도 아프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에 탁 하나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게 이제 깊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정말 장애인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내 인생도 끝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어가지고 가방 안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다시 기어와서 성경을 엎어서도 못 보고 누워가 딱 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 가족들이 복음도 못 지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바로 제가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잠이 들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깨어나서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그 화장실이 그 당시에는 바깥에 뒷간에 있었으니까 화장실을 갔다가 오다가 제가 걸어갔다 온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땅바닥에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다 말하지 않아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신,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끄시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서버린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 경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제사함 받을 때만큼 크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찾아 나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의 교제에 참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때 한 번의 그 기회가 저에게는요, 나를 살려만 주시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서본이 되고 약속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땅만 베린다, 찍어내겠다,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쓸모없으니까 데려가겠다, 그런 의미로도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만 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시장하셔가지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율법의 외식과 정치적인 야욕과 세속적인 그러한 종교의 형태를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라 비틀어지게 하신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잎사귀가 많이 났는데 그 안에 열매가 정작 없습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들은 위대하게 보여지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죠. 성경에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하는 그 성령의 9가지의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네, 열리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외형적인 껍데기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쫓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을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틀 전에 3일 전입니까? 12월 31일 날 긴 문장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에 이제 남편은 장로고 그분은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정치인들 또 기업가들 내노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출석을 합니다. 거기는 큰 정말 방송국을 운영하는 그러한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는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남편하고 갈등이 있다. 남편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상담의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겁니다.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보여지는 그것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진정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저 행사와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물질로 인하여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시선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권력 있고 나도 돈 있고 나도 저 정도 되면은 똑같이 안 되겠느냐?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성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권력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작은 이 시골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열매를 바라며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게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방송국을 원할까요? 큰 예배당을 원할까요? 아니면 많은 돈을 원할까요? 아니면 어떤 출세와 같은 권력 가진 걸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천지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게 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지옥 가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온 들과 산을 헤매고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큰 건물을 짓고 큰 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큰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에 맞추는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잎사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잎사귀예요. 풍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는, 열매 중의 열매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하늘의 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자에게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십자가로.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군병들이 땅끝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열매를 바라며 심었던 수많은 그 씨앗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2022년도의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애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방향으로 인하여 잘못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하고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보살폈는데, 걸음을 주고 보살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잎사귀만 가득해. 열매가 날 기미가 안 보여요. 저거 잘라버려져. 땅만 버린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날 그때 주님 앞에 한 번만이라는 그 기회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벌써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혹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아주셔가지고 바른 열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열매, 삶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에서 배워가고 닮아가고 자라가는 방향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세워서 보내는 그 일들이, 그 가치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서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심겨져 있는 그곳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꾸준히 왔습니다. 속도가 늦을 때가 있고 좀 붙을 때도 있었지만은 방향을 흐트리지 않고 계속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가에 대하여 믿음이 연합되어져야지만이 잎사귀만 무성하든지, 잎사귀조차도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이것을
속지 않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한 부부가 찾아와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이력입니다. 이분들은 그 중에 이제 부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비 비슷한 곳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젊은 날 그 엄마를 따라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 그곳에 있다가 사별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뭔가 그곳에 어떤 그 비리와 문제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은 이제 십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 실체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부인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가끔씩 이래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그래 좋아해요.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생활에 대한 트라우마. 한 20년 거기에 있으면서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거기에 여러 것도 비리를 발견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이제 나온 사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해가 선뜻 안 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그러잖아요. 막 타면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숨이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권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 1대1로 만나서 부부끼리 만나서 대화 나눌 때는 얼마든지 잘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는 잘 모인다는 거야 또.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못 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왔어.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이제 막 그 상처만 가서 살아. 근데 그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자주 만난다.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동질감이나 비록 잘못된 데서 살았지만 살았던 그 10년 이상 20년 정도 되는 세월에 젖어 있는 것들이 깨트려지기가 싫은 거예요. 편한 이야기만 듣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잘못된 그러한 것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잘못되가 거의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들이 정상적인 곳으로 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깨어진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같은 공동체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수울찮게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깨어진 그곳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은 이게 새롭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편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익숙한 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가는 거예요. 편한 것을 좋아하니까 익숙한 대로 머물러 가면은 그 익숙한 생활이 또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런데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돼지가 목욕했다가 다시 그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연말에 이제 그 방송에
노숙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역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텐트를 쳐줬다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이제 취재를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노숙인이 아니고 멀쩡한 직장인이고 사회인이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숙인이 된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고.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활해서 살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놨답니다. 거기 가면 목욕도 할 수 있고 따뜻한 데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재활을 위해서 뭔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오래 못 있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통제받기 싫고 제재받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있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길인데도 그걸 포기하고 다시 서울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요,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하게 나 있는 그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긴 문장에 문자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하나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산층 정도는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계속 요구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 그래도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2년 살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본인은 깨닫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되겠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겨 있는 이 포도밭에 심겨 있는 무화과라 할지라도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심겨져 있다면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정확한가? 방향이 정확한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열매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열매를 자꾸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을 주셔가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식이 좀 잘 되고 우리가 본인도 좀 더 문제가 해결되고 남들 보기에도 좀 괜찮은 내가 투자한 것들이 잘 되는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꿈을 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1월 30일부터 해 뜨기 전에 저 정동진이나 동해바다를 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수없이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이 똑같아가 되겠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목적은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없어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